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사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본성상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여러분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사임을 망각하게 하거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길들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마귀와 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 싸움에서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러한 배열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최전선에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준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이것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가 독특한 배열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었을 때에 세례받은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총사령관이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에 선 것과 같습니다. 다른 군사들과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총검을 장착한 후 철모를 꽉 조여매고 싸움이 이루어지는 그 전쟁터에 싸움터에 뛰어든 사건과 같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전쟁터 한복판 최전선에 세우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싸움에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3장 23절에서 28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요.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맨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요.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과 시험 받으신 사건 중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는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족보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담에 이르기까지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열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배열이에요. 왜 이 배열이 중요하냐면 누가가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 배열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인류의 시조이며 대표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다른 하나님의 아들과 구별되는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요.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높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드님이셔요. 그러나 아담과 예수님은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어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인류는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신인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신인류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인류와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셔요.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시험을 받아 실패했지요. 그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가인은 그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비참한 비극은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지요. 그 결과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세례 사건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받은 이 사건 사이에 이 족보를 삽입했어요. 누가는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아담이 인류의 시조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속하여 신인류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아담이십니다. 이것을 위한 신인류를 위한 새로운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이해하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 그 시험 받으신 사건을 이해하는 정도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옛 아담같이 실패했다면 신인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없지요. 새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는 세상을 삼켜버리고 푸른 산과 들나무, 시냇물 그 모든 것들은 심판의 불 속에서 다 타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다면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배운 새 사람들을 모든 거짓된 것으로부터 해방하여 참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 할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 참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과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미리 어느 날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단 저편 광야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마치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처럼 적의 공격을 막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영적인 최전선에서 우리와처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십니다.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습니다. 3년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늘아버지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지요. 이제 예수님은 그 공생애 동안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십니다. 그 싸움은 더 치열하게 전개되어지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셨을까요? 1, 2절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십시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구절에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상호 내주 침투하시는지 엄청난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에 영향을 미쳐 인성을 효과 없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인과 인성이 충돌하여 그렇게 인성이 망가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도와주시는 힘, 그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최전선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힘주심을 따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고난받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셔서 이 싸움을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40일 동안 홀로 외로이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지요. 가족, 친구,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거의 한 달 반이나 되는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처럼 가족, 친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뭐 읽을 소설책도 없이 40일 동안 사막에서 홀로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광야에서 홀로 40일을 지내십니다. 누가는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한적한 곳, 광야에 홀로 계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 광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기 전, 그리고 사역하면서도 이처럼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홀로 외로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때로 고독하게, 때로 외로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에 매여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깊은 신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내가 어떻게 이 한날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요. 신년 운수도 어떨지 그렇게 보지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는 운수 대통할 것입니다. 귀인을 만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말 듣는 것이 마음을 편안해하고 좋게 합니다. 저희도 대학교 때에 카페에 가면 그 100원짜리 동전 집어넣으면 또록하고 그 두루마리 조그만 그 종이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쭉 읽어보면 그 운세들이 적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재미삼아 100원짜리 동전 하나 놓고 서로 막 읽어주고 막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약간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미래가 불안하기에
뭔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기에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2년 전에 주례에 있던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말하지 않아도 35, 36살인데 그 시기에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최고의 대학이면 어딜까요? 모두 다 괜찮은 대학들이지만 남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형제는 박사후 과정으로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자매는 석박사를 뉴욕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남았대요. 이제 5년 정도 뉴욕에 있었는데, 우리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자, 이제 1년만 지나가면 진로가 결정되어져야 돼요. 주위에 부모님들, 또 주위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본인들도 또 열심히 공부했기에 좋은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정해지는 것은 없어요. 롱아일랜드에 산다 그러는데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연구소 직원으로 잠깐 있다고 해서 박사후 과정인데 많은 연봉을 주겠습니까? 좀 힘들게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사 과정을 끝내면 정말 길이 열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되고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청년들에게, 또 그러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길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 있어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배울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요한계시록 공부하며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좀 더 좋은 세상,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1987이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에 이제 흥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80년대 운동권 학생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려서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꾸던 좋은 세상, 이 세상이 올까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물론 이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며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지요. 그런 세상은 이 땅에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80년대의 그 운동권 학생들이 평생 자기 자신의 학벌을 내어버리고 미싱사가 되기도 하고 노동자로서 10년, 20년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노동운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것들을 버렸다면 그들은 올 수도 없는 그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의 많은 것들을 헌신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회를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80, 90년을 살아가요. 그것도 그렇게 사는 사람만 살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조금 잘 풀리면 기뻐하다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요. 진로가 막혀요. 사병의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괴로운 거예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 한 걸음 내디디면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서치라이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5년, 10년 쫙 밝혀서 네가 이런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런 거 말씀해 주시 않아요.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통하여 두 번째 걸음을 내딜 수 있고 그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고 경험할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바라보지 못하고 1년, 2년, 5년 후 어떻게 할까? 내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에 매여서 오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멀리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그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완성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1년, 5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하루를 살게 하셨다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발의 등으로 삼고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무지함,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그 하루 여러분들의 발의 등으로 삼고 그렇게 하루하루 허락하시면 그 한날을 살아가십시오. 매일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우리의 걸어가는 그 마지막 길, 종착지가 어디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 내 발의 등이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발걸음을 살피며 그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욕망, 거짓된 욕망들은 매일매일 꿈틀대고 우리의 정서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언제나 널뛰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40일 동안이나 홀로 외로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마음을 살피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계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금식하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땅에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굶주리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이신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구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구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플 때에 먹고자 하는 욕구는 죄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된 욕구가 여러분들의 육체를 폭압적으로 지배할 때에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은 쇠퇴해지기 마련입니다. 먹는 것에 매이게 하고, 보는 것에 매이게 하고, 듣는 것에 매이게 하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 그 힘을 쇠퇴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했습니다. 금식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육체의 욕구를 발판 삼아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욕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붙들려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은 육체적인 욕구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지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육체적인 욕구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먹고 마시며 보고 즐기고 누리고 하는 그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욕구들이 육체를 폭압적으로 지배하여 그릇된 욕망들이 과도히 분출되며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끌려다닐 때에 영적인 힘이 쇠퇴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잊기 위하여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드리는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육체적인 욕구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죽음의 발판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고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며 이 영적인 싸움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광야에 계신 이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유일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던져요. 누가가 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첫 번째 시험이 뭐지요?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5절부터 7절에 있지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시험을 계속 이야기하면 몇 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것인가, 이 시험을 다룰 것인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 시험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잖아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그 자리에 서셔요. 그래서 아담이 아니라 시험받으신,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이 예수님을 새 아담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 끌고 와야 되나 고민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시험은 현대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살인과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간음, 우상숭배, 도둑질,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악한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계략을 꾸민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악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마귀는 이 교회를 향한 그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며 심지어 성경을 사용해서 시험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현대교회에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불신자들보다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그 신분에 맞게끔 왕자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시며 좋은 차를 주며 좋은 집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궁색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 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은 구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불신자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들을 먹고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락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부와 번영을 가져다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러한 복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최고로 좋은 것을 소유하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이 세상에서의 부와 건강과 번영으로 여기는 그러한 가짜 복음들이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새로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시험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도 없이 모든 영광과 세상 나라들에 대한 권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셔요. 권세를 얻으셨어요. 어떻게?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눕히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심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천사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지킨다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모든 예배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따를 거예요.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에게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고난이 없는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어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얼마나 쉬운 길이에요? 마귀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수반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가라고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이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아들을 구원하시면, 당신을 구원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매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생애 동안 그렇게 밤낮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적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힘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능력을 나타내라. 기적을 일으켜라. 왜 고난받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이것이 마귀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자신의 힘을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길들을 거절하셨지요. 이러한 시험이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니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광야에서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셔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이 따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편하고 쉬운 길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교회를 안락과 부유함, 건강과 번영의 복음으로 꽉 붙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교회에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받지 않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고난이 따라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이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 그것은 자기 부인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십자가, 그 직분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침내 그 죽은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 부활의 영광의 날을, 그 새 아침을 이 바울은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것을 고백하고 동일한 삶을 살아갔어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과 모든 신앙서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앙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은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해요. 눈물을 흘리며 이 길들을 걸어갑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마지막 날의 부활에 이르기를 힘쓰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었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다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도상에 서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시험하며 유혹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 그분의 능력을 따라 우리도 한 걸음 이 걸음들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며 이 천성에 이르는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연약함과 때로 육체의 질병과 고난으로 인하여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슬픔 중에서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 눈물을 능가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사단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 시험을 막아내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본향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 나라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 한 걸음 내딛는